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50일의 기적 동안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12개의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소입니다. 여러분이 12개의 이 사단의 진을, 견고한 진을, 이 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지금 다 묶고 있어요. 이 죄악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꽝꽝 묶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영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영혼은 그 마귀를 대적할 줄 알고 또 진리를 세울 줄 알고 그 더러운 귀신들을, 악한 귀신을 내어 쫓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이기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단의 진을 낱낱이 깨뜨리고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묶고 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낱낱이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50일의 기적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사단의 진이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달라도 이 진은,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묶고 있는 이 진은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탄을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 좋은 능력, 모든 아버지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심령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죽을 환경, 어떤 불같은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단의 진을 낱낱이 깨뜨리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기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단이 떠나갈 때, 이 진을 깨뜨리고 승리할 때, 약한 영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능력, 또 방언, 통변, 예언,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영들 분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과 나 사이를 사단은 다 가로막고 다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낱낱이 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안 되면 다 지식이고 다 이론이고 다 교훈이고 신학이고 논리가 되는 것이야. 거기에는 어떤 예수의 생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구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 마지막을 아까 못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사단이 준 거짓들, 비진리들을,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복종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옳고, 사람마다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둘만 있어도 네 생각이 내 생각이 달라. 부부도 달라. 네 생각 내 생각.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네 생각 내 생각이 달라. 친구지간에도 뭐 똑같을 줄 알아요. 같은 한 뱃속에 나온 형제 간에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우리는 누구의 생각만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그리스도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진리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 성 한 성을 우리가 정복할 때마다 우리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이 싸움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러셨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항상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의 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의 진을 하려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20년 설교를 했는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확 바꿔버렸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교학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신학생들한테 제가 그것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은 거, 내가 설교 잘하는 거,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산더미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쓰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야 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다른 말씀을 다 준비해갖고 여기 머리에 꽉 채워놨는데 갑자기 이거 딱 내려놓고 다른 설교 하려고 이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뜻은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설교 못하는 게 뭐 중요한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설교 잘하는 거 뭐 중요한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떠동그려도 괜찮아요. 나 말씀 한마디밖에 오늘 못하고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다 내려놨어. 백지로 딱 내려놨어.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나눌 것이냐? 오늘은 십자가의 성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무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풍조나 유행이나 우리 어떤 습관이나 신학이나 철학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육체에 빠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욕심,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믿음이라면, 그런 물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신앙이라면 집사가 뭐 할 건데? 권사고 장로님이 뭐 할 건데요? 아니, 전도사고 목사님이 뭐 할 건데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물속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다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어서 30년, 50년 됐으면 그 50년 된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50년 예수 믿은 게 그것이 무슨 벼슬입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무슨 벼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줄 모른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쓸래야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야.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닷물에 빠져서, 이 세상물에 빠져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물에 빠져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이번에 인천에 바닷가 갔을 때 우리 보트도 타고 슉 탔죠. 사실 저는 이 바나나 타는 걸 좋아해요. 바나나 아세요, 여러분? 바나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트가 바나나를 끌고 가는데 그 위에 탁 타고 매달리는 거지. 그러다가 슉 끌고 가다가 어떤 코너가 되면 슉 돌아. 그러면 동시에 다 빠져버려, 물에. 물에 홀라당 빠져. 그래갖고 다시 또 한 사람씩 다 보트로다가 끌어올려. 그리고 다시 바나나를 타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서 빠져서 이 세상에 빠지고 자기한테 빠지고 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예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신발을 신고 발이 이 땅에 디디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을 아시는 분도, 천국을 아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을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육체에 가는 것, 세상에 가는 것, 인간적인 것, 사람들에 가는 것은 여수같이 잘 알죠. 그죠? 그런 것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개예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하늘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의 환경, 이 땅의 체면, 이 땅의 욕심,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편안한 거 쾌락하고 이 땅에서 즐기는 거, 그 사람은 하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은 언제 오느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천국이 와야 돼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쉽게 말해서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천국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고, 우리는 너무나 패역해서 우리는 그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 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하늘을 살 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을 몰라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 뗄 때 이 천국이 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은 없어요. 그 영혼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하나가 안 되어서 못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육체 속에 지옥을 살고 있고 마귀를 살고 있고 귀신으로 살고 있는데, 죄를 살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내 영혼이 속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평강을 살고 기쁨을 살고 행복을 산다면, 주님께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는 그 영혼은 주님의 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살고 세상을 살고 육체를 위해 사는 자들, 그들은 지옥을 살게 되어 있고, 지옥을 사는 자들은 그 육체가 벗어났을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육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는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성,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깨닫게 해주실지, 또 저를 얼마만큼 쓸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오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말씀은 그러죠. 너는 죽었어. 너는 없어. 네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야. 근데 다 자기 살잖아. 다 자기 입장, 자기가 중심, 자기가 기준, 자기가 권위를 다 갖고 있어. 왕권을 자기가 다 갖고 있어. 자기가 주인이야. 인생의 주인. 말로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지 자기가 왕 노릇해.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지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물에서 허적거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 있겠어요? 땅바닥을 빡빡 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좀 더 많이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병을 좀 고쳐볼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늘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들러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여 보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이 현대 교회가 십자가로 사는 삶, 죽기까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것을 다 율법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리고 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린 그 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뒤집어 썼으면,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피와 살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부적처럼 피만 뒤집어 쓰고 여전히 자기를 살고 세상을 살아.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런 천국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고 속이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그 길 말이에요. 죽기까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오늘 진을 통하여서 12가지의 진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오늘 이 십자가의 진은 십자가 앞에서의 내 모습의 정체를 보는 것이야.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까? 산헤드린 의원이 죽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성이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정직하게 내 본질과 내 정체를, 내 영혼의 심령의 정체를, 내 영혼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자기 의로다가 또 우리를 뒤집어 씌워놔서 눈을 멀게 해갖고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는 7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전도를 맨날 하는데, 나는 봉사와 충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만하면 나 믿음 있지 않아? 응? 내 직분이 목사님이야. 이래봐도. 그러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자기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기회가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오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내 삶과 인생을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구원을 이런 자기 행위에 두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 앞에 설 기회조차 잃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생각을 못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자기 선함, 자기 이것을 믿음이라고 꽉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기만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의 본질, 내 영혼의 정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이 본질과 정체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런 자기 의로, 자기 열심, 자기 충성, 자기 의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 자기는 그것이 평생의 자랑이야. 평생의 의로움이야.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고 평생 밥벌이를 해서 구제를 했다고. 그것이 자기의 구제, 자기의 의로움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간대. 근데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끌어내셨죠. 출애굽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끌어내셨죠. 왜 끌어내셨나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되어서 거기서 따로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해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뭐예요? 오직 육체의 것들, 그저 먹는 거, 그저 마시는 거,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평하고 언제 원망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거,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한다고. 그거 못한다고. 그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애굽에서 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이 수많은 하늘에서 궁창을 열어서 만나를 비처럼 내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던 그 수백만이 먹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뭐에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고 구했던 것은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간음하고 쾌락하고, 오직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육신의 것들이야. 결국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에서 우리는 수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의 손이 와야 돼요.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와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워서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알아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내가 너희에게 이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신령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우리가 무슨 선해서 갑니다. 인생들은요 너무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이 좀 축복을 좀 주면은 자기가 잘나서 준 줄 알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가졌으면 자기가 좀 잘나고 의로고 선해서 준 줄 알아요.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면 무슨 자기 믿음이 뭐 더 좋아서 준 줄 알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길 원하고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길 원하신 거예요. 이 하늘을 주기 원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 그래서 헌신적 마냥 예수의 생명을 엿바꿔 먹어. 어떤 엿? 돈이라고 하는 돈하고 엿바꿔 먹고, 쾌락이라는 그것하고 엿바꿔 먹고, 이 땅에 축복이라는 것하고 엿바꿔 먹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주셔서 그 피 흘리신 그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을 얼마나 쉽게 소멸하며, 얼마나 이 성령을 쉽게 소멸하고 육체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저도 이 속에 저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육체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말할 수 없는 몸부림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제 영혼을 깨우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제 영혼이 깨어났어요. 너무나 세상 것에 너무나 깊숙이 붙들려 있는 영혼들은 웬만한 징계와 웬만한 고난을 가지고는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힘이 없어. 웬만한 충격, 웬만한 징계, 웬만한 환난 가지고는 그 영혼을 깨울 수가 없어. 얼마나 세상에 사단에게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그것에 깊이 붙들려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에 붙들려서 나올 수가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까지 이르러서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까지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늘을 잡을 수 있어요. 나라는 인간,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구나. 사람의 죽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잘하는 사람이 참 힘들어. 이 땅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은 은혜 받기가 쉬워. 그런데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가지고 높은 벼슬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 이거를 놓으면 죽는 줄 알거든. 자기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죽는 줄 알아.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받으셔서 더 잘 살게 하셔요. 더 영광스럽게, 더 지혜롭게,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더 선하게, 더 잘 살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많았어.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면 당신은 저주고 지옥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싸워서 빠져나올 것이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어떻게 그걸 빠져나올,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느냐 이거야. 힘들겠죠? 천국 가기 힘드시겠죠? 그거 버리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너가 어떤 인간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너희 자신을 알라는 거야. 네가 어떤 자인지.
그게 바로 인간의 정체와 본질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에도 내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이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 파워라, 듀나미스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죠? 주님은 너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네 자신을 알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엄마 말을 배우고 또 글씨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 위치와 신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성경요 열심히 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늘 성경을 인용하셨고 늘 말씀으로 사단을 늘 대적해서 시험해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 말씀으로 사단을 다 대적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다 묶여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주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인간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화-덩어리고 죄덩어리라는 것을, 악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착하니까 죄가 없고 악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예수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덩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주님을 놓치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제가 하늘을 날랐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산에 가서 기도해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없어.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과 교통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의 인도도 못 받고 있는데 난 여전히 목사고 난 여전히 설교를 하고 난 여전히 기도를 하고 난 여전히 찬양을 신나게 불러. 주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본인이 예수를 믿어주고 있어. 막 믿어주고 있어. 지금 믿어주고 있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려주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 뜻은 상관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냥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놓쳤을 때 이 세상의 금은보화도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도 나에게 필요 없었어요. 나는 주님한테 삐져서 주님께 등을 돌렸을 때 온갖 군대 귀신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두려움을 통하였어. 우리 동생이 자살해서 목매달아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저는 완전히 그때 무너졌어요. 그때 내가 이 영혼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부터 시작했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입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뱉지 않으나 뱉으나 영의 세계는 다 똑같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나 겉으로 말하나 영의 세계는 다 똑같아요. 귀신들도 우리의 마음을 읽어요. 우리 생각을 읽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읽고 우리 생각을 읽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귀신들도 내 마음을 읽어요. 내가 그냥 대충 쫓다가 말 건지, 내가 오늘 이놈의 끝장을 보고 쫓을 건지 귀신들은 다 알아요. 내가 마음을 보고 오늘 끝장을 낼 거다 그러면 이것들이 나갈 준비해요. 나갈 준비해. 근데 그냥 피곤하니까 대충 하자. 그럼 이것들도 어찌하든지 안 나가려고 숨어요. 안 나가려고 숨어. 이 영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게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피만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보화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밭대감주인 보화.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래야 그 보화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소유를 팔지 않고는 그 밭을 살 수도 없고 그 보화를 얻을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내가 몇 날 며칠을 두려움에 떨어서 그 지옥이 느껴졌어요. 우리 동생이 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지옥도 다 달라요. 우리 동생이 자살한 자가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제가 영으로 환히 알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나도 지옥에 함께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는지. 진짜 우리 남편하고 한 이불을 덮고 사는데 이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가 이 영으로 이 속에서부터 막 이 두려움이 올라와서 제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밖에도 못 나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데 제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받고 밖에를 못 나갔어요. 두려워서 몇 날 며칠. 이러면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이시라니까요. 같은 한 이불을 덮었는데도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왜? 믿음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것인지 안 의지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제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가 내가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서운했고 주님을 원망했고 주님을 불평했던 내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의 참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나?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건가? 주님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돈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돈 버는 것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가랑이에 찢어질 뻔했어. 얼마나 내가 능력이 많은지, 아주 순발력이 얼마나 제가 빠르고 얼마나 급한지 우리 한 목사님 다 알아요.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48시간처럼 살았어요. 제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다시 빛 가운데 오고 주님과 함께 내가 나온 그 웅덩이를 들여다보니까 기도 안 차고 매도 안 차고 콧구멍도 안 차.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내가 세우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놓치면 다 내가 살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님 놓치고 주님 잃어버리면 다 자기가 살고 다 자기가 해. 예수 믿는 것도 자기가 믿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이 성령을 놓쳤으니까 다 끝난 거지. 이 성령을 놓치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저는 이런 세월을 살았었어요.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생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개고생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없는 열심은 개고생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내 정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인가? 정말 내가 좋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가? 돈인가? 나인가? 세상인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은 사랑해. 그런데 돈도 사랑해. 네? 겸하여 섬기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기니까 가랭이에 찢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바쁜지 가랭이에 찢어질 뻔했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밤에 철에 가서 삼각산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교회 와서 설교하고 설교 준비해야지. 또 돈 벌러 가야지 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 돈에 빠지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웬만해 그냥 내가 돈에 유혹받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은 아주 내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를 사용해서 내 통장에 돈이 몇백만 원씩 몇 번 들어와봐. 여러분 안 빠지게 생겼는가? 처음에 택도 없고 처음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든지 말든지 나는 콧방귀 꼈어. 통장에 돈이 몇백만 원씩 계속 들어오네. 어머 이거 진짜네? 어머 진짜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돈을 다 벌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한 목사님이 끌고 들어갔어 내가. 그게 뭔지 알아요? 안 가르쳐줘요. 비밀이에요. 가르쳐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 마귀 새끼한테 속으면요 처음엔 주님을 왜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 돈이 목적이 되니까 주님은 뒷전이야. 이제 주님은 의무고 돈은 이제 사랑이고 목적인 거야. 왜 웃어요? 그러다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막 돈 엄청 쫓아간 줄 알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혼들을 얼마나 제가 돈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지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거야. 저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돈은 하나님 축복이라는 얘기만 무지하게 많이 들었지, 돈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고, 돈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이고, 돈이 주인을 바꿔버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지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돈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알았지만, 아유 그까지 돈, 우리 하나님의 능력 더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의 위력이 그다음 몇 억이나 몇 조를 가지고 그랬던 말도 안 해. 돈 겨우 몇백 가지고 말이야. 아유 지금 생각해도 기도 안 차고 매도 안 차고 어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내 삶과 인생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삶, 내가 알아서 사는 삶, 내가 알아서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령님이 인도해주지 않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는 사람. 제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왜?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무나 여수처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고,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털망도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줘야 돼. 내가 교회도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설교도 해야 되고, 내가 전도도 해와야 되고,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도 중보기도도 해줘야 되고, 우리 주님은 한 개도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내가 다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 없이 사는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혹시 이런 분 안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사는 사람. 처음에 주님이 없을 때는, 처음에 주님을 놓쳤을 때는 긴가 민가 해요. 그러다 주님이 하도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앞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여. 그 주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어느 날부터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귀신 쫓고 싶은 마음도 없어.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힘들고 피곤해. 알아서 해. 그냥 각자 기도해.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오고, 주님이 계셔야 주님의 긍휼이 오고, 주님이 와야 용서가 오는데, 주님 없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대판 싸웠어. 내가 돈 안 벌어다 준다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무슨 돈 버는 기계야? 주님이 줘야 있는 거지. 주의 종이 무슨 돈 버는 기계냐고. 이렇게 인생이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목사님 보고 나중에 돈 없고 신경질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당신이 돈 안 벌어와서 그랬다고. 괜히 능력 없는 우리 목사님만 원망하는 거지. 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돈을 벌어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왜? 나의 공급자는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니까. 나의 사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내 전부니까. 남편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 근데 그때는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당신이 돈을 안 벌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를 창조하신, 그를 능력 없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남편한테 돈 벌어오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남편이 지금 능력 없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셔. 근데 그 돈 못 벌었다고 남편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떨어지면 그런 게 안 보인다니까. 육신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더 열심히 해.
난 그때 더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없으니까 다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교회도 내가 이끌어가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열심히 사시지 않나요? 주님 없을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이 없으니까 해야 되잖아. 교회를 해야 되잖아. 주님이 안 계셔도 교회를 해야 되잖아. 주님이 안 계셔도 교회를 해야 되잖아. 목사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 없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남편이 있어도 너무 외로웠어요. 주님이 없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주님이 없을 때 얼마나 내가 초라했는지. 주님이 없을 때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주님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안 웃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죠. 그래도 이런 세월을 제가 몇 년을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죽고 주님께 또 삐져. 주님 없는 인생이 삐지지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주님 없는 인생이 주님을 찬송하겠어요? 그때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온갖 귀신 다 들어왔어. 나는요 귀신도 많이 들어오고 귀신도 많이 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거야? 내가 누굴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늘 내 중심의 삶. 주님이 없는 우리 인생들은 다 내 중심의 삶.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줘야 돼. 내 중심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의 종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 삐지는 거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요? 종이요, 종.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좀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요, 주님 이것 좀 주시고요, 주님 저것 좀 고쳐주시고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주님은 종이에요. 그런 기도가 상달이나 됐겠어요? 상달이 안 되니까 내 동생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걸 통해서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주님 없는 우리의 삶과 인생은요, 이 세상 것을 다 끌어안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꽉 붙잡고 살게 돼 있고요, 그것을 꽉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놓으면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 하나님께 뭘 좀 다 맡기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 우리 인생들이 한계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앞에 가지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 없는 인생들, 우리 주님 없는 삶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는 많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는 눈가 사탕 한 개도 없어. 다 내가 해드려야 돼.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다 해드려야 돼요. 왜? 그분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분과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그냥 의무요. 어깨가 무겁고 힘들고 마지못해서 해고 직분 때문에 해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나와. 왜 그래요? 주님이 없어서. 주님이 없어서. 그런데다가 또 그때 내가 주님 없을 때도 나 방언 잘했어요. 주님 없을 때도 나 방언 잘했어. 방언 잘하니까 주님이 계신 줄 알았어. 나 방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줄 알았어.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우리가 불량식품인지, 이 불량식품 우리 학교 다닐 때 불량식품 그거 없어도 못 먹었어, 그죠? 불량식품 그냥 학교 앞에서 쭉 팔았잖아요. 거기다 눈깔 사탕 큰 놈이면 더 좋아. 입안에다 더 오랫동안 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눈깔 사탕 큰 거면 막 더 좋잖아요. 그래도 한참 빨아먹다가 또 동생도 입에 넣어주고 시컷 빨아먹던 거 그것도 넣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불량식품을 먹지 맙시다 또 학교에서 그렇게 써붙이잖아요. 그런다가 안 먹어? 없어서 못 먹지, 안 줘서 못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속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속에는 다 화덩어리임을, 이사야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자기가 화덩어리임을 봤어요. 나여 화로다 나여 입으로 망하게 되어졌다. 자기가 화 덩어리인 걸 알았어요.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불량식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건 뭐밖에 없어? 불량식품밖에 없어. 쫀디기 알아? 쫀디기? 쫀디기 나 되게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 사 먹었어. 쫀디기. 어? 불량식품 공장에서 불량식품을 안 만들어야 그것이 끝나는 거지. 불량식품 나온 것만 자꾸 갖다가 쓰레기통에 없앤다고 불량식품이 없어져? 그 공장이 끝장나야 되지. 공장이 문을 닫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고 악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라는 거야. 가장 더러운 것이, 부패하고 썩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 속에서 어떻게 욕심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이기심이 없을 수가 있어? 그죠?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떻게 이기심이 없고, 어찌 욕심이 없을 수 있고, 어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없는 우리는 불량식품의 공장과 같아서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불량식품, 이 공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도 없으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나오는 죄만 없애려고 그래. 죄만 없애려고 그래.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어. 그분이 오셔야 의가 나오고 선이 나오고 인자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파워,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텐데, 그분이 없는데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정죄, 비판, 미움, 혈기, 분노, 짜증, 뭐 이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지. 이런 것들은 주님이 안에 계시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죠. 우리는 지금 불량식품의 공장 같아서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쇳덩어리, 팥덩어리, 이기심, 욕심, 교만, 자랑. 오늘 로마서 1장 28절로 이하에 나왔던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 수군거리지 않은 사람 있어? 둘이 붙어서 남에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군거리는 거, 비방, 이거 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죠. 이거 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죠. 그럼 내가 어떤 공장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에? 내가 어떤 공장인지. 예. 오늘은 십자가에 십자도 못 들어갔어. 오늘은 십자가에 십자도 못 들어갔고,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이어서 할 거예요. 50일 동안에 이 사단의 12진을 낱낱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다 거기에 속아서 기만당해서 나는 그래도 믿음 있는 것 같고 난 그래도 천국 가려고 다 가짜로 앉아있는 가짜 믿음들 다 지금 속고 앉아있는 것들 이번 50일의 기적에 홀딱 다 발가벗길 거예요. 이 사단의 괴계를 홀딱 다 발가벗기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갈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얻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인 것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일 이어서 할 거니까 내일 안 오는 사람은 무지하게 손해요. 오늘 내가 감사회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셔서 이것도 뭐 조금밖에 못했어요. 시작밖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아주 속에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홀딱 다 발가벗길 거예요. 여러분은 50일 동안에 주님 못 만나면 코 박고 죽어야 돼. 주님이 다 만나 주실 거예요. 다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분이 기름 부으시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첫사랑이 회복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쓰는 자가 될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금방 쓰러져.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50일의 기적 동안에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 알면 여러분 속에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사탄을 깰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박혀서 이 말씀으로 이 성에 사단의 진을 깨고 이 성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생 취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 다시 찾아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사단이 다 뺏어갔던 것들 여러분이 다 뺏기고 지금 다 잃어버려서 심령은 다 갈급하고 다 찢어지고 메마르고 터져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 모든 것도 다 회복해야 돼요. 이번 50일 동안 다 회복해야 돼요. 다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싸우셔야 돼요. 그냥 한 길을 흘러버리면 여러분 삶 속에 또 아무 일도 없었다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주님을 놓쳤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주님을 얼마나 귀한지 이제 이 주님을 놓칠 수가 없어. 이 주님을 그 무엇과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주님이 너무 귀해서